안녕하세요. 60일 성경 일독 25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 9장부터 호세아 끝까지, 즉 14장까지 읽고요. 그리고 이사야로 들어가서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로 좀 분량이 많아요. 총 66장까지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5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나라들처럼 즐겁게 뛰놀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을 했으며 타작마당 위에 곡식을 좋아했다. 그 곡식을 우상이 준 것으로 믿어서 우상을 섬겼다. 그러나 백성이 먹을 곡식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마실 포도주도 부족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바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희생제물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제물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부정하여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부정해질 것이다. 그들의 음식은 허기진 배만을 채울 수 있을 뿐 여호와의 전에 바칠 제물은 되지 못한다. 명절이 돌아오면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무엇을 하겠느냐? 백성이 멸망을 피해 달아난다 하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요 그들이 녹당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금은보화 위에 잡초가 자랄 것이며 그들의 집에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두어라. 심판의 때가 이르고 내 죗값을 치를 때가 왔다. 너희의 죄가 너무 많고 미움이 너무 커서 너희는 예언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말한다. 예언자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덫이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예언자에게 증오를 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광야의 포도와 같았다. 너희 조상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브올에 이르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긴 우상처럼 역겨워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아기를 잉태하는 일도 아기를 낳는 일도 아기가 자랄 일도 없을 것이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빼앗아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버리는 날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두로처럼 좋은 땅에 심겼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곧 그 자녀를 끌어내 살인자에게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차라리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젖이 나오지 않는 젖가슴을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내 땅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 지도자들은 모두 나를 거스렸다. 이스라엘은 병든 나무와 같다. 그 뿌리는 말라버렸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자녀를 가지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죽일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 가운데서 떠돌게 될 것이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 백성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부수시고 돌기둥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지만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 그들은 거짓 맹세를 많이 하며 지키지도 않을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백성이 서로 법정에 고발하니 마치 밭이랑에 자라는 독초와 같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을 잃은 후 걱정하고 백성과 제사장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영광을 잃고 슬퍼한다. 그 우상은 아시리아로 옮겨져 아시리아의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우상을 의지함으로 그 백성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의 거품처럼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던 아웬의 산당이 무너져 가시나무와 잡초가 제단을 덮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산을 향해 우리를 가려다오 하며 언덕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 때부터 죄를 지었다. 그곳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쟁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내가 준비해둔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리니 여러 군대가 모여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많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겠다.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씨레질을 할 것이다. 썰애질을 할 것이다. 야곱은 썰애질을 할 것이다. 정의에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갈아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죄의 수확을 거둘 것이다. 너희의 힘과 수많은 군대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군대가 전쟁 소리를 들을 것이며 너희의 모든 요새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살만 왕이 베다벨을 공격하던 때와 같으며 그때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 베델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일을 일으키겠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악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그러면 서쪽에서 내 자녀가 급히 달려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떨며 오고 아시리아에서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를 둘러쌌다.
유다도 미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있다. 호세아 12장. 이스라엘은 바람을 뒤쫓고 종일 동풍을 따라가면서 거짓말과 폭력을 매일 더해간다. 아시리아와 협정을 맺고 이집트에 기름을 선물로 바친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야곱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주신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형과 다투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겼으며 복을 달라고 울며 빌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께 충성하고 진실하여라.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하며 언제나 주를 너희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저울을 속여 파는 장사꾼처럼 백성을 속이기를 즐겨한다. 이스라엘은 나는 부자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나의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랬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하고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을 시켜 내 교훈을 너희에게 주었다. 길르앗 백성은 악하다. 그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백성이 길갈에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있으니 그들의 제단이 밧이랑의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다. 옛날에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으로 도망했으며 아내를 얻으려고 그곳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의 양떼를 돌보았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시켜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분노하게 했다. 주께서 그의 죄에 대해 벌하셨으며 주께서 받으신 그의 조롱을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섬겨 죄를 지었으니 그들은 죽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더 죄를 많이 지었고 자기들을 위해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교묘하게 만든 우상, 즉 모두 대장장이들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저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거기에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되며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했으나 이내 교만해져서 나를 잊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겠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처럼 되겠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사자처럼 그들을 뜯어먹고 들짐승처럼 너희를 찢어놓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지금 그 왕과 지도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이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진노 가운데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이제는 나의 노함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에브라임의 죄악을 적은 문서가 모아져서 쌓여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현명하지 못하다. 해산할 때에 태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내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오 음부의 권세야,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에브라임이 나라들 가운데서 귀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동쪽에서부터 멸망자를 보내실 것이다.
광야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 모든 샘과 우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모든 보물, 모든 귀한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로 죽을 것이다. 그 자녀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쓰러졌구나.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을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를 굳게 내릴 것이다. 나무의 가지가 자라서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 마치 곡식처럼 자라날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구나. 나는 푸른 전나무와 같으니 너희는 나로 인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자, 이제 호세아서가 끝났고 이사야서를 읽을 텐데요. 여기서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잖아요. 그 마지막 왕 호세아와 이 선지자 호세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 완전 다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읽을 이사야, 앞으로 5일간 읽을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제 망했잖아요. 남은 건 남방 유다밖에 없어요. 이때는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중심 인물이 될 거예요. 망국을 예언하는 이사야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나 구원이 올 것이라는 두 가지의 메시지로 일관합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고 읽어도 그 내용이 조금 감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66장까지의 이사야를 읽을 동안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구원이 올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사야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이라고 하는 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읽어지는 책이고요. 이거는 개정 전 책이에요. 신약부터는 이제 15년 만에 개정판 나온 걸로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이제 이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유다 이야기만 계속 나올 거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 이 열왕기 하 성경은 유다가 망하는 내용을 분량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 상 12장부터 끝까지 그리고 열왕기 하 17장까지 여기가 다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남유다가 있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 18, 19, 20, 21, 22, 23, 24, 25 총 8장이 이제 남유다이 망하는 얘긴데요. 그러면 사실 분량으로 봐서는 열왕기 상하 통틀어 봤을 때 8장은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유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유다 얘기를 많이 다룰 것이라고 하냐면요. 나머지 이제 예언서 부류 책들이 유다가 망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더군다나 포로 시대가 그 멸망에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유다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설명을 하면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뒤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성경들이죠. 이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왕정시대 말기 남방 유다가 망하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든 그 성경책에서 다 남방 유다가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왕기 자체에서는 북방 이스라엘 얘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열왕기하 다음에도 성경 목록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열왕기하가 끝난다고 구약이 끝나는 게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포로 시대를 거치며 나타나는 선지서들 다 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남방 유다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셈이죠. 이 실태를 파악하고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쉽게 구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구약을 힘들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꼬리 부분 유다의 멸망을 선지서와 포로 시대에 관련시킬 수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성경이 읽어지네에 있는 성경 읽기표에서 정말 그 가치, 진가가 발휘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물론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는 쭉 그대로 읽었어요. 그 순서에 맞춰서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늘 읽어왔던 대로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윗왕이 등장하고 이 다윗왕과 관련된 시편을 중간에 이제 끼워서 읽었죠.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시편을 읽었고 또 열왕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솔로몬이 나오니까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 아가를 끼워서 또 읽었고요, 중간에. 그리고 열왕기 하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여러 선지서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지금까지 읽은 것만 이런 선지서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순서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시대에 맞춰서 읽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여태까지 읽어왔던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정말 이 성경 읽기표의 진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읽어볼 텐데요. 일단 열왕기는 갈라지는 얘기 남북으로, 그리고 갈라져서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알이 들어온 아합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는 얘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남방 유다가 망하는 얘기를 듣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이사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고 저작 연대는 기원전 745년부터 680년 사이,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추정되고요. 기록 대상은 유다 민족 및 그 밖의 주변 민족들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어는 심판과 구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서의 66장은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다. 앞부분의 39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구약의 내용과 유사하고, 뒷부분의 27장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의 내용과 유사하다 라고 이 아가페 쉬운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 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너희 땅이 황폐해졌고 너희 성들이 불타버렸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너희 땅을 약탈했고 이방인들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딸 시온이 마치 포도밭의 텅 빈 초막처럼 홀로 남았다. 수박밭의 원두막같이 원수들에게 포위된 성같이 되어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소돔의 통치자들과 같은 너희 예루살렘 통치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량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을 잘 따르던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의 성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아, 너는 은을 재련하다 남은 찌꺼기같이 되었고 물을 섞은 포도주같이 되었구나. 네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이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바란다.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오호라, 내가 내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잿물로 씻어내듯 너희의 허물을 씻어내겠다. 너희의 찌꺼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옛날처럼 재판관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참모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로운 성, 충성스러운 성이라 부를 것이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은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은 망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헛된 신을 섬겼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 동산에서 우상을 섬겼으므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백성이 가는 나무 토막처럼 되며 그 하는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백성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다 같이 불타버릴 것이며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2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주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 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신다.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 집안아, 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 집안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동쪽 나라의 못된 풍습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의 땅에는 말이 가득하고 전차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백성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섬기고 있다. 사람마다 모두 천하고 낮아졌으니 주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가고 땅속에 숨어서 여호와의 진노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라. 사람의 교만한 눈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을 계획하셨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모든 거만한 사람과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 놓으실 것이다. 레바논의 높이 솟은 백향목들과 바산의 거대한 상수리 나무들을 꺾으실 것이다. 모든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을 낮추실 것이다. 모든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을 허무실 것이다. 모든 무역하는 배와 아름다운 선박을 가라앉히실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여질 것이다. 모든 우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백성이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며 땅속에 구멍을 파고 숨을 것이다. 주의 진노와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다. 자기들이 섬기려고 만든 그 우상들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바위 틈 구멍과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다. 주의 진노와 크신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사야 3장. 보아라, 주님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음식과 물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모든 영웅과 용사들, 재판관과 예언자들, 점쟁이와 장로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50부장과 고관들, 모사와 재주 좋은 기술자와 능란한 마술사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이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사람마다 서로서로 짓누르고 젊은이는 노인 앞에서 건방지게 굴고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 집안의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너는 겉옷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다오. 그리고 이 멸망을 내 손으로 해결해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가 일어나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싸매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집에는 음식도 없고 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고 할 것이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졌고 유다가 쓰러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드러내놓고 주의 영광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들이 소돔 백성처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감추지 아니한다. 오호라,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의로운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행실에 대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오호라,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여, 너희 지도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잘못 인도하고 그들이 너희 갈 길을 무너뜨린다. 여호와께서 법정에 자리를 잡으셨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을 신문하신다.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치웠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느냐?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느냐? 주 곧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은 교만하다.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며 홀리는 눈으로 쳐다본다. 점잠 빼며 걷기도 하고 발목에서 소리를 내며 다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 여자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들춰내신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그들의 모든 장식품 곧 발목 장식과 머리띠와 달 모양 목걸이와 귀고리와 팔찌와 면사포와 머리덮개와 발찌와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과 반지와 코걸이와 고운 옷과 겉옷과 목도리와 지갑과 손거울과 모시옷과 머리수건과 어깨 걸치개를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향수 냄새 대신 썩은 냄새를 풍길 것이며 허리띠 대신 밧줄에 묶일 것이다. 곱게 장식한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고운 얼굴에는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너희 용사들은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그 성 전체가 슬피 울 것이며 시온은 폐허가 되어 땅에 주저앉을 것이다. 이사야 4장. 그때가 되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다시 읽을게요. 그때가 되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먹을 것도 우리가 되고 입을 것도 우리가 될 테니 그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가지가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시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여자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 산 위와 그곳의 모든 모임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밝게 타는 불꽃을 만드실 것이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곳을 장막처럼 덮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한낮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홍수와 비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자, 이사야서 4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다시 이사야서 뒷부분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마구 뒤죽박죽 되어 있던 내용들이 조금은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을 텐데요. 이렇게 성경을 한번 지금까지 한 다른 방식으로 읽으면서 성경에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내일 만나요. 내일 봐요. 안녕.